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한 주간 영생에 이르는 만남을 가졌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서 아담을 만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번 한 주간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의 24시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 말로 참 유명한 소크라테스입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어느 날 아주 신기한 신탁을 들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신탁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작 본인은 내가 아직 이렇게 모르는 것이 많고 또 세상에 과연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없을까? 이제 이 생각에 스스로 의구심이 들어서 각 분야의 장인들을 만나러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똑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 소크라테스는 그 사람들에게 질려버려요. 왜 질려버리냐면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깨닫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자신을 향한 어떤 신의 뜻을 헤아립니다. 내가 가장 지혜로운 이유는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는 그 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합니다. 근데 이 가르침은 막 무언가를 막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대화를 통해 그들과 질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대답을 듣고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질문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무지와 편견을 스스로 자각하게 함으로써 진리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보고요, 자동화 사고라고 하거든요. 그 상황과 환경의 어떤 본질과 근본과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지함 때문에요, 자동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만약에 틀린 것이라면은 그 사람은 늘 틀린 것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호세아 4장 6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 인생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 그리스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한 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다라는 거를,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내가 무언가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번 한 주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대적임만을 온 교회에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뭘 모르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요, 진짜 내가 누군지 근본을, 본질을 알고 있지 않아요. 나는 누군가의 아내고, 나는 누군가의 남편이고, 나는 누군가의 부모고, 또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그것도 맞죠. 그리고 나는 직장에서 그 직장의 업에 따라서 그 직업을 가진 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성격이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부터 체질이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걸 좋아하고, 나는 이걸 싫어하고, 나는 이걸 못해. 또 이건 잘해. 그것도 나입니다. 그런데 진짜 근본적으로 나는 그것이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거나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미운 오리 새끼는요, 늘 뭔가가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분명히 엄마고 분명히 아빠인데 그들과 내 모습은 달랐고 그들이 내는 소리와 내가 내는 소리는 달랐기 때문에 어딜 가도
뭔가 환영받지 못했고 어딜 가도 뭔가 그들과 동화되지 못했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늘 살아갔어요. 그랬던 미운 오리 새끼가 어느 날 자신의 근본을 충만하게 만나게 됩니다. 백조떼를 본 순간에 진짜 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백조였구나. 백조인지 모르고 미운 오리 새끼처럼 미운 오리들과 함께 살고 있으니 뭐가 안 맞았구나. 뭐가 채워지지 않았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는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근본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진짜로 내 인생에 만나기 전에는요, 참 행복과 참 만족이 없어요.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평안이에요. 영적인 만족이에요. 영적인 행복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른 것들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상태는요, 생각보다 참혹한 상태예요. 보이지 않아서 내가 못 느낄 뿐이지.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 외로움, 불안함이요 있어요. 보이지 않아서 이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거지 사실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아서 내가 못 느낄 뿐이지 사실은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상태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 상태를 채워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한 성공자들이요 더 힘든 거예요. 왜? 그 떠난 상태를 내 힘으로 용을 쓰면서 버틴 거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요 나에게 막 다가오는 그 문제 속에요 내가요 길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 그 상태 속에요 내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진짜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시려고 세상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지금도요 마음을요 혼미하게 해서 뭘 못하게 합니까?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요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진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게 되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알게 되면요 그것이 내게 비춰지기만 하면 사실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 진짜 나를 누군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존재인 것만 모르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왜 모른다고 했어요? 내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지한 상태 속에 있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는요 인생의 진짜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는 문제,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는 상황, 우리에게 보여지는 사건은요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온 문제예요. 그러니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니까요 그 문제만큼은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보이는 것이 다라면은 나는 분명히 아픈데 왜 병원에 가면 진단이 안 나옵니까? 정말로 보이는 것이 다라면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나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왜 밤마다 죽지 못해서 죽음을 계속 생각하고 스스로의 생을 마감하는 그 지옥 같은 생각을 밤마다 하고 있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보이는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라면 왜 보이는 말을 바꾸고 보이는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데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분명히 저렇게 하면 될 텐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예상을 벗어난 사건, 사고들이요 끊임없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보이지 않는 문제예요. 왜 그러냐?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를 보고요, 죄의 상태라고 하고, 그 죄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오게 된 문제가요, 영적인 문제거든요. 영적인 문제를 절대로 이해하지 않으면요, 눈에 보이는 문제는 해결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죄의 결과로 우리의 인생에 오게 된 게 뭡니까? 죽음이거든요. 죽음은 뭐냐면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다, 이 말은 꼼짝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조금이라도 숨을 쉰다? 죽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면 죄로 죽었다, 이게 뭡니까? 내가 그 문제 앞에는요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오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조금만 참으면 되지? 왜 조금만 노력하면 되지? 왜 조금만 도전하면 되지? 근데요, 이 영적인 문제로 내 인생에 온 그 문제는요, 내가 죽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 서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상태가 내 인생의 문제인데 왜 내가 그 문제 앞에서 낙심합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노력하면 혹은 저 사람이 바뀌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핑계 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진짜 문제는 죽은 문제예요. 절대 불가능한 문제라는 거예요. 똑같이 경제의 문제가 있더라도 영적인 문제로 온 경제 문제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매일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됩니다. 잠깐 해결되는 것 같아도 또 와요. 잠깐 끝난 것 같아도요 또 온다니까요. 영적인 문제로 온 인간관계 문제 속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인간관계를 풀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죄로 인해 오게 된 저주와 재앙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오해하고 끊임없이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니까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절대 불가능의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절대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절대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가 다르게 보여져요. 복음이요, 다르게 보여진다니까요. 그 절대 불가능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대 불가능의 은혜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모르고 있습니까? 세상을 몰라요.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눈에 보이는 임금은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임금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임금 사단이라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진짜 임금을 모르고요, 진짜 적을 모르고요 싸우니까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죠. 문제가 뭔지도 모르죠. 진짜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판판이 지는 거예요. 판판이 그 문제 앞에서는요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요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로 속였던 것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해서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통해서요.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해서요.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뭐만 알지 못하도록요? 진리만 알지 못하도록. 진리만 알지 못하면 인생이요, 빼앗기니까요. 그러니까요, 서로요, 그 거짓말에 속아서 오해하고 상처받고 미워하는 거예요. 진짜 적은 누군지도 모르니까요. 진짜 가해자를 모르니까요. 끊임없이 왜 분리되는지도 모르고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를 잃어버립니까? 나를 잃어버려요. 나를 잃어버리니까요.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노예가 되는 겁니다. 현장의 그 일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내가 원래는 이런 인생을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닌데 나도 놓치고 인생의 진짜 문제도 놓치고 세상조차도 놓쳐버리니까요. 늘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겁니다.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요. 조금도 우리가 빼앗긴 것들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나는 노력할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있는 강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 강한 자가 무너지지 않고는 그 속에 사로잡힌 것들을 빼앗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늘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 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일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의 사람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한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걸 알아채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들을 귀가 사라져 버립니다. 진짜 나를 안다면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행복할 수밖에 없죠. 진짜 필요한 걸 채워주니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안다면요. 언제나 답을 가졌기에요.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요. 인생 가운데 뭐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늘 답이 있으니까요. 진짜 우리가 세상을 안다면 우리는 언제나 세상 가운데서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보면 철학자, 지혜자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인생의 조그만 부분들도 바꾸거든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고 있는 사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되게 많이 빼앗기고 아주 틀린 것들이 많아요. 그것만 조금만 고쳐줘도 많은 반응이 바뀌고 많은 현장이 바뀌는데 하물며 우리의 근본인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그리고 영적 세계가 움직여지는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정말로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죽은 문제, 절대 불가능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어요? 무덤이 무덤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시편 103편 12절에요. 나의 모든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에게 옮기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분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내 죄가가요 동에서 서로 완전히 멀어진 거예요. 다시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처럼 내 인생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운명사주 팔자 같은 그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원죄로 인해 내 인생에 온 영적인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오래된 문제라고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만큼 숨겨져 있는 깊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요, 더 이상 내 문제에 속지 않아요. 왜냐? 나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내 인생의 죄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무슨 말입니까? 죄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왕노릇할 수 없어요. 죄로 인해서 내 인생에 온 영적인 문제가, 죄로 인해서 내 인생에 왔던 끊임없이 실패하고 반복했던 그 경험이 더 이상 내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없다니까요.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까요. 더 이상 나와 상관없습니다. 죄의 종노릇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다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끊을 수가 없구나. 아무리 큰 문제라도, 아무리 깊은 문제라도, 아무리 오래된 문제라도 이미 끝난 거구나. 이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져 있다면,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은 자라면 우리가 보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왜요? 문제가 올 수 있는 그 상태 속에서 난 죽었으니까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축복을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 위기를 통해 하나님은 중요한 기회를 열어 가실 것이고, 그리고 내게 오는 그 갈등을 통해서 아무리 해도 갱신하지 않는 내가 갱신되어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대로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시간표임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는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이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요, 옮겨진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7절에 보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는 새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해서 옛 사람으로, 옛 생각으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못 쓰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할 때 이 주일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내게 올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 오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구나. 그리고 날마다 매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는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미 이긴 이 싸움이 언제 우리에게 승리가 됩니까? 단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과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단번에예요. 다시 말해서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이 시작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단번에 끝나는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도 단번에 끝납니까? 믿을 때 단번에 끝나는 거예요. 언제 믿어질까요? 내가 무지하고 있는 그 문제를 알아차릴 때. 정말로 내가 영적인 존재임이, 내 인생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임이, 그리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현장을 잡고 있는 세상신 임금 사단이 보여지는 그때에 단번에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으로, 능력으로, 치유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현장이 올지라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증거가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내 모습과 다를지라도, 지금 내 상황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은혜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망할 나는 진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을 확인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 얻은 내가 있음을 확인하고 누리는 단번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번 한 주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